이번 세미나에서는 천국 사역의 어떤 그 일꾼의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천국 사역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에서 내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이야기하듯이 제가 할 테니까 저를 한번 보시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설교가 가운데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그 말을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서로 알기까지는 정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잠깐 틀어놓은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의미는 뭐라는 말이에요? 알기까지는 정상이면은 알기 전,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비정상인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정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또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정상이 아니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인데 이걸 자주 보다 보니까 비정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책 첫 장의 타이틀이, 그 챕터의 타이틀이 뭐냐면은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가 그 책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요. 고슴도치 딜레마.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비유한 양이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그게 양이잖아요. 그죠? 양을 가장 많이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양에다가 계속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우리 현대인의 실존을 양에다가 비유하지 않고 고슴도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제가 왜 많은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를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가 들어보시면 내년에 우리가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고슴도치로 그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 같아서? 고슴도치 같아서. 고슴도치 같아서. 저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봅니다만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할 때는 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양떼로 이동을 하고 이리 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곰들도 이동을 할 때는 혼자 이동하지 않고 몇 마리가 함께 떼를 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동물들은 집단으로 이동을 그렇게 하는데 꼭 한 마리씩 이동을 하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산속에서 고슴도치는 철저하게 혼자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움직이고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고슴도치가 너무 외로운 거야. 너무 외로워.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고슴도치가 나 아닌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지내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 찔리는 거야. 그렇게 외로워서 이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다른 고슴도치를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남에게 주게 되고 나도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남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고슴도치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렇게 외로운 존재들인데 그 외로운 존재가 외로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또 다른 고슴도치인 다른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남에게 주는 거야.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가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야. 서로가. 이 올트버그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미국에 있는 이 북미산 고슴도치에게는 이 가시가 한 마리에게 한 3만 개 정도가 있대요. 3만 개 정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이 30년만 살아도 통계에 의하면은 약 3만 개의 상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40년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4만 개의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0년을 살았습니까? 5만 개의 상처를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따뜻하게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만나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워서 이민생활이 외로워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외로워서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해서 접근을 시도하는데 접근을 시도하자마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어야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를 살았던 매우 신앙적인 작가가 한 분 있는데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에요. 목회자들은 필독서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참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아마 그걸 제가 우리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한 것 같은데 Wounded Healer. 나우엔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He is a wounded healer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상처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상처만 받으셨어요? 핍박도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고통도 얼마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만큼이나 상처 많이 받고 외로움을 많이 겪고 고통을 많이 겪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 받는 것으로 그분의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받은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과 순환과 이 모든 것을 당신만이 이해한 것 아니고 이웃의 그런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온 인류의 상처를 다 이해하시면서 인생들을 치유하는 힐러, 치유자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나우엔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은 우리는 바로 상처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과 내가 겪은 외로움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금년도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계속 수렁 속에 빠지고 디프레스 속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상처를 갖고 있는데 상처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2015년 우리 교회 재직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교회에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재직으로서 무슨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뭐냐고요?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천국의 일꾼들로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으면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신, 고쳐 주신, 힐링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만 내년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걸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지, 우리가 힐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만나면 부딪히고 상처받는데,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추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지지난주 재직훈련 때 교회의 본질은 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작할 때 기억하시는 분? 비교적 길게 제가 얘기를 지난 세미나에 했었는데, 교회의 본질은 뭡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거와 연결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본질은 뭘까?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본질이 뭘까? 그 본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로서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섬기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지난 수요일도 그랬어요. 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세상의 이끌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언행이 루드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는 재직 훈련 때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정말로 내 먹을 것 이상의 음식을 먹고 남기는 일 없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큰 소리로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우리가 좀 고쳐가십시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일은 잘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일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라 늘 섬기는 대상이 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대상이 사람이다. 그 섬기는 사람, 사역을 잘해요. 그래서 첫째로 쓸 분들은 아웃라인은 좀 쓰셔도 좋아요. 우리가 천국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그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할 때 첫 번째가 뭔가,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어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이 필요한 것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어요? 말씀에 의하면은 목자 잃은 양떼와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으면 그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리스펙트하는 것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은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 입고 외로워하고 세상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득 모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35절에 보면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에 와서 내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냐고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냐하면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봅니까? 나 자신이 상처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고요. 나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의 외로움이 보이냐고요. 나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딴 사람의 문제들이 보이냐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상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라고 내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못 보고 주의를 일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치유와 뭐 이런 그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든 맥도날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유형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driven life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driven life. 이거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일 저 일 너무나 바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쫓겨다니면서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는 driven life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지만 주일 이전에 우리의 윅데이의 삶을 보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허겁지겁 인생을 쫓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여기 오지 않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called life라는 거예요. called life. 소명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를 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를 그 소명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드림 라이프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든 결정들이 충동적인 결정과 충동적인 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called life,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외로움을 그가 겪고 있고 어떤 아픔이 그의 인생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를 도울 길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소명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드리븐 라이프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은 같이 살아가는 아내가 남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이해 못하고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어떤 처지의 아내가 고민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야. 한 집에 살아가는데도 똑같이 교회 속에서도 같은 재직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옆에 있는 재직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관심도 안 보여. 드리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되면은. 엘리자베스 쿠블러러스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대학에서 사이콜로지하고 릴리전하고 두 과를 전공을 했는데
그 클래스 가운데 하나가 Death and Dying 이라는 죽음과 죽어가는 이라는 클래스를 택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죽음에 대한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때의 텍스트북 가운데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의 책이 있어요. 이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평생을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학자예요. 그분의 그 글이 참 좋은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쓴 책 이름이 뭔가 하면 Life Lesson이라는 책이에요. Life Lesson,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읊어내고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이 뉴욕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2,000여 명이 모인 많은 학자들도 있고 뭐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모였어. 강연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그분이 그 라이프 레슨이라는 그 책을 갖고 와서 그 북 사인회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의도 듣고 기념으로 이제 책도 사가는 그런 거에서 이분이 이제 앉아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인 받아가고 또 뭐 악수도 하고 뭐 어떤 사람 옆에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북 사인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쓴 거야. 그 책을 사겠다고. 그래서 그 줄을 이렇게 해서 한참 이걸 사인을 해주다 보니까 이분이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탈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사인을 해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회자에게 부탁을 해서 사회자가 양해를 구해서 여러분 박사님께서 공항에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공항으로 부득이 가셔야만 되니까 오늘은 사인회를 여기서만 하고 뒤에 있는 분들은 사인 못 받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산을 시키고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공항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숨 돌릴 겸 화장실에 들어갔어. 그래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공항의 화장실 보면 앞에 이렇게 이만큼 밑에서 트여 있잖아요. 그 트여 있는데 책 한 권이 쑥 들어오면서 박사님 그러더래. 무슨 책일까요? 그 자기 책을 거기서 사인을 못 받은 사람이 지금 공항의 화장실에 와 있는 박사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금 사인해달라고 책을 쑥 들이미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볼일을 다 보고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쿠블러-로스가 딱 얼굴을 보니까 수녀님이 딱 서 있는 거야. 수녀님. 그러니까 이분이 박사님이 아니 수녀님이 왜 뭐 이렇게 하니까 입을 이렇게 막으면서 박사님 예.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니 불쑥 그냥 나한테 화장실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 그러니까 그 수녀님이 이야기를 해요. 박사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박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수녀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박사님의 강연에 꼭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캔서로 너무 중병에 걸려서 꼭 오고 싶은 여기에 오지 못하고 대신 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서 저로 하여금 강연을 다 메모를 좀 해오게 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마지막에 박사님이 쓴 라이프 레슨이라는 그 책을 사서 뭐 받아오라고? 사인을 받아오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제가 줄을 서 있는데 박사님이 시간이 쫓겨가지고 더 이상 사인을 못 해준다고 할 때 제 마음이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 그렇게 실망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공항에 와서 저도 체크인을 하고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 틈으로 싹 지나가는 분이 박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는 말이에요. 저에게 사인해 주시면 이 친구가 이 사인을 받은 걸 보고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대목을 쓰면서 이 로스 박사가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나는 평생
사람들을 섬기고 죽음의 고통을 견디는 이웃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다고 했었는데, 나 자신의 생각과 스케줄에 너무 얽매여서 매몰되어 가고 있는 나는 여기서 정말 나와의 마음과 마음의 만남, 그 컨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는 일에 나는 실패하고 있었다. 정말 만나야 하고 마주보아야 할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바라보는 일에 나는 실패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사역이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정말 진정한 사역이 그게 아니겠냐고요. 예.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 그런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서 갖고 있다면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의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상처 입은 이웃이 보여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잘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잘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년에, 플리즈,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내년에 교회에서 맡은 직분으로 하게 될 때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대상을 일로 잡지 마시고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다. 아멘? 예, 아멘. 천국 사역은 첫째,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 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머리나 입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도 눈으로만 하고, 사랑도 우리 머리로만 하고, 우리 입으로만 사랑을 하는, 정말로 눈으로 옆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9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예수님은 목자 잃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양떼들이 오게 됐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 보고도 그냥 지나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가슴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보고도 지나친 일들이 허다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지 않냐고요. 예. 여리고로 가는 그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내려가요? 레위인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사장이 지나가 버렸어요. 봤어요, 그들을. 봤는데 뭘 느끼지 못한 거예요? 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레위인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제사장일 수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고,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함께, 패션, 고통이에요. 컴패션 하면은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웃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는 것, 내 이웃의 외로움을 내가 함께 외로워해 줄 수 있는 것, 내 이웃의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바로 컴패션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아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면은 그 컴패션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할 때에 제 아내가 떠올라요. 제 아내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서 발견한 두 가지의 좋은 점은,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도를. 사모들이 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담임 목사의 사모가 다 기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참 감사하게 제가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처녀 시절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기도를 저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도 기도를 강조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시간으로 볼 때는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기도를 더 해요. 저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제 아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저보다 더 낫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뭐 제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권사님은 안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앉으셨잖아요. 어쨌건 이 담임 목사가 되면 누구든지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담임 목사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사모의 역할이라면은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라고요.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일부러 푼수 노릇하는 거 알아요. 왜? 목사가 깐깐한데 사모까지 깐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성도들이 다가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푼수 노릇 하면은 쉽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좀 심할 때는 내가 당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당신도 자존심이 있는데, 당신도 자존심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푼수 노릇 하려고 일부러 애쓰지 마. 그런 이야기도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아내는 너무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고 그래서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안 그러는데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기도할 때 보니까 그 기도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게요. 그 어떤 때는 이름이 막 나오잖아.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뭔가 썸띵이 있었구나. 뭔가 불편한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아마 그런 목회에서 올라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아마 기도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혼자 기도할 때. 근데 어느 날 집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어떤 때는 클로젯, 집사람의 그 옷 갈아입는 그 옷 있는 그 옷장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혼자 잘해요. 거기가 제일 조용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들어왔는데도 셔터가 열리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도 모른 채로 그냥 내 방으로 가보니까 두런두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또 어느 집사님 이름이 올라가는가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주여 하면서 누구를 불쌍히 되니까 제 남편을 불쌍히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아마 제가 힘들게 했던 모양이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쌍한 존재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불쌍한 존재 아닌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우리 다 불쌍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또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보니까 정말 불쌍하신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보시니까 또 정말 불쌍하시군요. 좀 영성 있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래야 불쌍히 하는 게 보이지. 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잘 알려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문인가요? 예? 우리가 주기도문 그러는 거 있어요. 주기도문.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기도문만큼이나 유명한 기도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엑서사이즈를 별로 안 했어요. 주기도문. 근데 사실 주기도문도 사실은 주님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게 주기도문, 또 Lord's Prayer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Jesus Prayer라는 게 있어요. Jesus Prayer.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기도예요. 그게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하면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부거를 하는 거예요. 부거를 하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멀리서 소리를 치면서 오게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예화로 등장하는 것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세리와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냥 서서 그냥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성전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잘 들어보세요. 세리가 한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작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세리의.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이게 기도문으로 디벨로프가 됐어요. 디벨로프가.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교회 속에서 자리 잡는 Jesus Prayer라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된 그것은 사막교부 시대 때부터 그래요. 사막교부. 많은 교부들이, 그리고 영성을 깊이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사막에서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이 사막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문이 발전되면서 완성된 기도문이 나왔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한, 이 기도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Jesus Prayer. 이것이 보면은
사막 교부 시대를 통해서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수도원에서 바라봄의 영성, 체험의 영성, 비움의 영성, 이런 훌륭한 영성들은 거의가 다 수도원에서 나온 영성들인데, 이런 영성들이 Jesus Prayer를 계속하는 수도사들로부터 그런 기도들이 나오게 됐다는, 이런 영성적인 그런 발자취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요, 때때로 보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마음은 답답하고 영적으로 뭔가 막힌 것 같고 기도를 하려고도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이 Jesus Pray라는 거예요. Jesus Pray.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로 이런 기도를, 정말로 이런 기도는 그 영성 깊은 분들이 계속 그 기도를 한 그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의 삶 속에서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줄 거예요. 깨끗하게. 세상의 잡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잡념을 다 몰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내 교만 속에서 나온 것들, 내 자만심 속에서 나오는 것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거치고 상처 입고 외로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Jesus Pray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그저 긍휼의 하나님 정도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한 단어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너끈히 받아주실 수 있는, 천사의 금향로에 담아 올라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할 때에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있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내년도에도 주의 사역을 하실 때에 무언가 거치는 것이 있고 무언가 빗나가는 게 있고 상처받고 외롭고 힘들고 한 일이 있으시면 딴 기도하지 마시고 Jesus Prayer, Jesus Prayer, 그거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Jesus Prayer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더라도 많은 기도의 내용을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쏟아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만 계속해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거 들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얼마나 기쁘면. 예. 저는 이런 가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런 기도 드릴 것 아니고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우리 영혼들, 우리 지체들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런 말에 치이고 저런 말에 치여가지고 그냥 말로 치여있는 상처 입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우린 그런 기도 내년에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든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그때에 생기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꾼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 성도들이 목회자의 입장에, 목회자가 성도들의 입장에 정말 서봐서 그렇게 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만 하는 것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 되려고 애를 써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직들께서. 여러분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왜 상처들이 생기겠냐고. 그분의 입장이 안 돼 보니까 모르는 게.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를 써보신다면은, 아니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제가 애를 쓴다면은 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갭이 생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내년은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좀 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하려고 그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말이 없는 사역이 나올 것 같아요. 말이 없는 사역. 저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내년은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 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일부 세미나를 마치겠어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미국 목사 가운데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세미나리 공부할 때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스프링 브레이크만 되면은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막 그렇게 가는데, 미국 목사인데 항상 이 친구는 해마다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거예요. 스프링 브레이크 때만 되면 뉴올리언스에 프렌치 쿼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프렌치 쿼터 뉴올리언스에 어떤 곳인지 알아요? 완전히 거긴 지옥이에요. 지옥. 죄악이 창궐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호모들도 많고 레스비언들도 많고 뭐 귀신이란 귀신은 다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만 되면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서버반 그걸 타고 8시간을 운전을 해서 뉴올리언스가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숙박을 하면서 미리 레저베이션을 해놓고 숙박을 하면서 매일 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 전도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어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하나 들려줬는데, 이 친구가 아침 식사를 하러 친구 몇 명과 신학생들과 식당을 들어갔어요.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웨이트리스가 오지를 않는 거야. 5분이 기다려도.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는데 5분이, 미국은 5분입니다. 뭐든지. 미국의 개념은, 시간 개념은 5분이에요. 지각도 5분까지는 양해가 돼.
근데 웨이트리스가 5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야.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더 기다려줬어요. 근데 웨이트리스가 딱 왔는데 메뉴판을 탁 던져주고, 데스크에다가, 테이블에다가 탁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그 다음에 메뉴를 오더했는데 그 음식을 주문한 거를 갖다 주는데 그것도 막 팽개치듯이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너무나 전도하러 간 목사이지만 너무나 불쾌해서,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못 참잖아, 그죠? 너무 불쾌해서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좀 따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번뜩 속으로 드는 생각이, 저 웨이트리스 자매에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 몰라. 딱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신 생각일까? 그렇죠. 믿는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거를.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모르지. 예.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다 먹고 이제 나가기 전에 뭘 줘야 돼요? 팁을 줘야 돼요. 팁을 주는데 속으로는 진짜 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불을 자기가 먹은, 미국 사람 다 더치페이니까 3불을 꺼내서 주려고 딱 그러는데 속에서 성령님이 작다 그래요. 작다. 아니 성령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작다뇨. 내 마음은 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저 아가씨가 나에게 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나는 이것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적다뇨. 그러면 속으로 이제 4불을 낼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다. 5불을요? 그것도 적다. 마음 자꾸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를 드릴까요? 10불을 내라. 음식값도 10불이 아닌데 팁을 10불을 내라는 거야. 10불을.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친구가 알았어요. 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그래가지고 기분은, 인간적으로 기분은 잡쳤지만 순종하느라고 10불을 딱 거기다가 낸 거야. 10불을.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막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쫓아오면서 손님 다가와서, 이게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아니 어쩌자고, 내가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어요. 웨이트리스가 내가 손님에게 무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님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에게 10불의 팁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 이 목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자매님이 서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굴 표정에 분명히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자매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을 딱 꺼내니까 그 웨이트리스 자매가 그 자리에 얼음같이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쭉, 순간적으로 눈물이. 말을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손님, 맞아요. 어젯밤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거든요. 제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손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셨군요. 이리 와 보십시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자매에게, 그 자매를 옆에 앉히고는, 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예, 손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만 해줬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매님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속으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번 남편이 자매님을 배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자매님과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자매님이 팁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 일을,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재직이 된다기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주면서 그 입장에서 이해하는 가운데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이 여기가 아니겠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해왔어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할 때에 첫째, 두 번째 바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가 일로 생각하는 한 해가 되면은 우리 교회 속에서 문제만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재직들이 계시고 오늘 신훈식 전도사가 그 이야기한 거 저는 솔직한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많은데 아무리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뭐래요? 사람들이 상처를 드러내면, 자기의 외로움을 드러내면, 자기의 힘든 것을 교회 속에 드러내는 한 해는 일이 안 되잖아요. 서로 찌르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알고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릴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2015년 우리 재직들이 정말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년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상처됐던 것들을 치유받는 한 해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우리 가까운 데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우리 속에서는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내 이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손만 내밀면은 내 손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운 손길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고통을 먼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외로움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느냐, 내 주위에 있지 않느냐. 교회 바깥에도 있고 우리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는지를 우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영혼으로 찾아 나왔다가 외로운 영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상처받은 치유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의 상처를 통해 남을 싸매줄 수가 있고 나의 외로움을 통해 외로운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고 나의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감싸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재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이제는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기도로 바뀌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워크숍을